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디모데전서 2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들 읽은 말씀 다음 구절이거든요. 2장 9절부터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을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형제님들이 다 와서 들으시면 좋은데 형제님들이 안 오셨네. 아까는 자매님들이 많이 오셔서 들으셨는데 자매님들 시간에 형제님들이 부실합니다. 13절을 이렇게 보시면요. 13절 이는 왜 남자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공적 집회에서 예배에서 그렇게 할 수 있고 왜 여자들은 조용하고 이렇게 복종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13절부터 적혀 있죠. 이게 창조 질서죠. 첫째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그 후며 그리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지었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그걸 설명하죠. 창조 질서뿐만 아니라 창조 목적에 있어서도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창조돼. 근데 아담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이 우리 자매님들에게 무슨 자존심이 상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가운데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죄를 짓는 창조 순서 말고 죄를 짓는 순서에 있어서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하와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이 마귀의 거짓말에 여자들이 먼저 빠졌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의 리더십의 주도권을 이렇게 허락지 않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죠. 여자를 단속하고 여자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여자의 어떤 길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자매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연약한 남자는 남자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님들을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자매님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려고 어려움을 주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착한 마음을 갖자. 그래서 어떤 성경 구절이든 어떤 일이 있을 때 착한 마음으로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어려워질 적에는 그 착한 마음이 아닐 적에 꼬이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선하셔야 안 선하셔요. 선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돼도 그게 해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은 합력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을 이루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그게 오해가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선 선하게 믿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역시 그래. 하나님 선하셨어.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 썩 그렇게 선하지 않은 분으로 그 느낌을 주잖아요. 그 반문 자체가. 그래야 안 그래?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정말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고 다른 가정은 다른 자매님들은 잘 풀려서 뭔가 그냥 탄탄대로를 가는 것 같은데 꼭 내 일은 우리 집 일은 왜 이렇게 막힐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불만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지레 하나님에 대해서 반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착한 것처럼, 안 선한 것처럼. 이제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시작돼요. 사단이 그렇게 틈을 타는 거죠. 틈을 탈 때. 그래서 방금 이제 우리 자매님이 따라서 하신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선하심,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죠? 그 시편 23편 그 끝부분에도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 내 평생에 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 이제 이게 변하면 신앙은 출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요? 선하신 분으로 끝까지.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해가 안 될 때도 내가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참 별 생각이 다 들어도 그래도 우리가 그때 뭐라고 생각해야 한다고요? 하나님 선하신데 하나님 선하셔.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다독거리고 그렇게 가다 보면 정말로 선하셔.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 신앙을 해본 결과예요. 그래서 의인은 나의 의인은 뭘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냐면 신뢰요. 답이다 신뢰.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은 틀림없어. 선하셔.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근데 여기에서 흔들리면 신앙이 얹히고 흔들림이 와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다 좋게 되는 거다고 막 오해하고 엉키고 막 엎치락 뒤치락 했다 잘 됐어. 자, 하나님 앞에 미안해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에 그럴 바에는 그냥 죽으나 사나 믿어. 그리고 하나님 철석같이 하나님 절대 그러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셔. 이러고 가면 나중에 진짜 그런다니까요. 그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결론입니다. 아시겠죠? 누구는 그렇고 누구는 안 그렇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선하게 믿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마음이 꼬여 있는 사람은 언제고 사단이 와서 건들 수가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마음이 꼬이게 하고 하나님 서운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져도 본인이 고생하죠. 결국에 전라도 말로는 생고생한다고 그래.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가끔 씁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자매님들을 제한하고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써놓은 게 아니고 우리 자매님들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런 걸 단속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유익해요, 안 유익해요? 이 구절이 자매님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이 우리의 자매님들의 그 여자들의 연약함을 알고 이렇게 말씀에 써놓으셨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했어요?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조용해야 하는 거, 종용해야 하는 거 이런 이유가 이렇다는 거예요. 창조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고? 아담이. 죄를 짓는 데는 누가 먼저고? 여자가. 그러니까 죄 안 지키려고 이게 질서를 두신 거예요. 질서가 없으면 뭐가 옵니까? 질서가 무너졌어요. 뭐가 와요? 지난번에 뭐 이태원인가 어디서 왜 그렇게 사람이 그냥 그렇게 갔냐고. 왜 그랬어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냥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면 혼돈에 빠져. 혼돈에 빠지면 피해가 오는 거예요. 이 교회도 질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질서가. 그래서 질서는 우리를 단속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런 마음을 우리 자매님들 다 가지십시다. 아멘 해보세요. 이런데 그냥 아멘 해야 하는 거예요. 뭐 교파 사람만 아멘 하는 게 아니고
자,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아멘 같이 해주고, 예배 때도 어떤 형제님이 기도하고 나면 아멘 큰 소리로, 그게 같이 공감해서 함께 그렇게 기도에 동참하는 의미로 저도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아멘이란 뜻이 그런 뜻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크게 하면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근데 이제 자매님들이 15절 아주 훌륭한 말씀이다. 자매님들이요 이렇게 마치 단속하는 것 같지만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아. 이게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뭐 여자들 애기 낳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매인들이 자녀도 낳고 남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쩌나요? 그러니까 여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애기 낳는 일.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엄마가 키워요, 아빠가 키워요? 뭐 같이 키우지만 거의 자매님들이 엄마가 다 키우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들이 쓸모없는 존재, 그 하나님이 뭐 이런 거나 하라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중요한 존재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훌륭한 존재다. 자매님의 사역은 이렇게 가치 있다. 이런 표현으로 써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키우고 또 이런 역할들을 감당해서 그 아들이 전하고 이게 말씀 전으로 다니면 누가 전해? 엄마가 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왜? 그 아들 누가 키웠어요? 엄마가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양육해서 이런 일에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큰 기여자가 될 수 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써놓은 거거든요. 자, 이 구절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요. 참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이 역할을 하는 거, 저는 이제 뭐 누구를 이렇게 편애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저는 굉장히 사랑해요. 청년들을 지금도 제 마음은 청년이야. 왜냐하면 저는 꿈이 있으니까. 꿈이 있으면 청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뭐가 없으면 비전이 없고 꿈이 없으면 그 늙은이라 하는 거예요. 시간은 얼마나 허송세월하겠어요. 쉽게. 근데 나이가 먹어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젊은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청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이 잘 돼야 돼요. 예, 청년이 잘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매님들을 사랑해요. 저는 반자매예요. 반자매란 말이요. 자매를 반대한다 그 말이 아니고 반쪽이 자매다. 그래 하도 자매님들하고 같이 생활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자매님들이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셔요. 제가 어디 가서 앉아 있으면 자매님들이 이렇게 차 한 잔씩 들고 앞에 쫙 앉아요. 그냥 평상시 규제를 하더라도 다른 형제님들이 굉장히 시기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지. 그래도 저는 자매님들이 그렇게 좋아요. 자매님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을 잘하셔. 제가 그냥 가서 예배당 가서 한쪽에서 그냥 차 한잔 하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느새 자매님들 몇 명이 와서 모여요. 그러면 거기서 별 얘기 다 하고 서로. 자매님들이 그렇게 좋아요. 교제하기도 좋고 또 교인은요 집에 가서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집에 가서 여자가 없어, 엄마가 없어, 아내가 없어. 썰렁이 안 썰렁해? 모르지 뭐 여기 썰렁해요. 진짜 남자가 몸둘 바를 몰라. 집에 와서 아내가 없어. 이거 편하다 하고 그냥 소파에 확 누워가지고 잠자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런 거라니까. 애들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애들이 엄마가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으면 아빠가 먼저 죽으면 애들 끄떡도 안 해. 더 잘 키워 엄마가. 경계 막 그 마음속에 더 의식을 하고. 근데 어떻게 돼요? 엄마가 먼저 죽으면 애들이 다 고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남자가 다른데 장가라도 또 가봐. 이건 난리가 아닌 거예요. 말을 하다 보니 별 얘기를 다 하네. 그래서 자매님들이
참 그렇게 훌륭한. 자,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히브리서 13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이게 이제 시예요. 시. 성경은 이렇게 대귀로 되어 있어요. 형제 사랑하는 걸 계속하는데 무엇을 잊지 않아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 데는 반드시 손님 대접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같이 따라다니는 짝 성경이 짝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손님 대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이 구절이. 그러죠? 대접을 누가 해요? 여기 보면 손님 대접. 대접을 대접하다 하는 거지 뭐. 미안합니다. 아재 개그를 해가지고 미안한데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렇죠. 손님 접대하는 거. 그러니까 아무리 형제 사랑을 노래해도 대접 안 하면 그건 형제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면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 다과가 됐든 식사가 됐든 대접부터 하는 거예요. 다과, 식사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이니까 전화하면 와요. 웬만하면 음식이. 그러죠. 옛날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다 집에서 만들어서 재료 사다가 다듬고. 나는 제일 여자들이 불쌍할 때가 김장할 때. 그 마늘 까고 있고 생강 그 다듬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다듬어 봤어야지. 보내준 것만 담은 보내준 것만 드셨는가 보네. 생강 다듬으려면은 그 구석구석 다 이걸 마늘 까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또 멸치 다듬는 거 이런 거 다 숫자 노름이야 이게. 근데 그걸 다 그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부동자세로. 그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 오손도손 불러가지고 그런 걸 잘 시켜야 돼요. 그걸 아는 남자들이 많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켜봐야 이 부동자세로 나중에 몸이 굳는 것을 경험해봐야 이게 여자들이 하는 일이 허드렛 일이 아니구나. 이게 시시콜콜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매님들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게 이제 몸으로 이거 시간 때우기 하는 일 있잖아. 이게 채소도 다 다듬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부추 있죠, 부추 다듬는 거. 그 한 올 한 올 그거 다 벗기려면은 이거 잘 알죠? 저는 실제로 오니까 집에서 뭔 얘기하다 그냥 대접하는 얘기하다 그쪽으로 갔죠. 예, 전에는 이것을 다 재료를 사다가 이걸 전부 다듬고 전부 손질을 해서 이걸 다 음식을 조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 대접을 하려면 첫째 뭐부터 해야 돼요? 손님이 오기로 했어. 오늘 지금 원용이 형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 자매는 여기 와 있는가 하나 모르겠어 지금. 온통 정신이 어디가 있겠어요? 저녁에 이제 손님 접대하는 데만 이제 온통 마음이 가 있지. 그러죠? 그러면 손님이 온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집 청소부터 해야 돼. 그래서 빼고는 이제 계단 청소 모처럼 한번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하잖아요. 집 평상시 야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맨날 싸우는 게 그거에서 나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자. 우리 자매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거거든요. 집 청소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모처럼 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또 애들이 옛날에는 드라마 잘 봤잖아. 그러면 드라마 볼 시간에도 손님이 오네. 애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물퉁물퉁하고 막 손님 오는 거 싫어라고. 그러면 그 집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아내, 자녀 이게 다 갖춰져야 접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라니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로 수고하시죠.
자매님이 하니까 하지. 형제들은 못해요. 남편들은 이거 못해요. 질려서도 못해요. 나가서 노가다에서 힘쓰고 말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로 옛날에 저희 이제 자매 같은 경우 정말로 고생 많이 했죠. 제가 이제 한전 다닐 때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두 시간 남겨놓고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누가 오기로 했다고. 아이고 진작 얘기해 주지 그랬냐고 이제 이렇게 정말. 근데 어느새 참 진짜 매직이에요, 매직. 그냥 어느새 차려내는 거예요, 그걸. 예.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고기 구워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고기 굽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마늘 좀 이렇게 쪄놓고 뭐 쌈장이나 좀 넣고 뭐 양파나 좀 썰어 놓고 그냥 고기 구워주면 그냥. 그때는 고기 많이 먹을 때가 아니었거든. 근데 제가 이제 직장 다닐 적에는 그 소고기가 그때 그렇게 안 비쌌어요. A 플러스 이런 소고기가 다 쌌어 그때. 그래서 저는 하여간 소고기 최고품으로 다 대접했어.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소고기 값이 오를 때 이제 오리고기로 돌렸어. 오리고기 돌렸다가 또 비싸지니까 이제 삼겹살로 돌렸어. 삼겹살이 또 비싸지니까 목심으로 돌렸어. 이게 변천사예요, 변천사.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직장에 있으면서 이렇게 목표를 할 때는 거의 목표 안 할 적에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수요일 날 같은데 교회 가는 날 빼고는. 근데 수요일 날도 교회 가는 날도 청년들이 와서 그냥 김치찌개라도 간단히 먹고 데리고 갔다니까 예배당을. 그러니까 자매가 쉬는 날이 없었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속으로 보면 집회로 다 초청해서 오면 막 10명, 20명 막 이렇게 와서. 우리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소그룹을 같이 했어. 손님이 오면 같이 하고. 참 고생했죠. 그런데 지금 그때 이렇게 소그룹을 했던 그 청년들, 그때 그분들이 다 지금은 40, 50대가 다 된 거예요. 50대 다. 지금 50대. 이번에 이제 저희 교회에서 결혼식이 몇 주 전에 있었어요. 2주 지났나요? 근데 이제 그 가정에 우리 장로 형제 아들인데 28살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주례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신랑이 28인데 이 신랑의 아버지가 20살 때 저를 만났어. 대학교 1학년 때. 그러니까 참 감회가 새롭죠. 20살 그 대학교 1학년 청년을 내가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주님을 섬기는데 그 아들이 28이 가지고 제가 주례를 하니까 감회가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장로 형제님이 지금 저하고 14살 차이거든요. 55세, 벌써 55세 됐네. 예. 그렇게 됐어요. 세월이 그래요. 근데 그런 부부들, 지금 저희 교회 장로들 5가정, 집사들 7가정, 대부분 교회 리더들은 전부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양육했던 사람들이에요. 주님도 이렇게 전하고 거의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양육받고 세워지고 한 분들이 지금 저희 교회의 리더십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척이면 척이에요. 하도 오래됐으니까. 아까 말했는데 그 신랑의 아버지를 20살 때 만났는데 지금 몇 살이어서 55세. 그럼 몇 년 지났어요? 35년을 저고 이렇게 한결같이 지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자매님들의 접대.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여기 이 자리에 같이 와 있는 저희 자매가 참 고생했죠. 우리 저희 자매의 특징은 언제고 제 반보 뒤에 따라오는 거. 한 걸음이면 좀 거리가 있잖아요. 또 옆에 서면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보 뒤에 따라온 게 지금까지 42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앞서지도 않고 저하고 같이 꼭 태클 한 번 걸은 적이 없고, 제가 한정 그만둘 때도 그랬었고, 교회 어떤 사역에서 고비고비가 있을 때마다 저희 자매는 자기 의견도 강하게 말을 안 했죠. 거의 따라왔어요. 그냥 이게 따라와 줬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좋았어요.
우리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랬지만 저희 자매 아내의 이런 수고와 이런 헌신이 없이는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죠. 그러죠? 올 수가 없어요. 정말 무단히 이 접대했으니까 이 말씀이 있는 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로 자매님들의 리더. 그래서 그때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저희 교회의 리더가 되니까 이분들이 더 잘해. 더 잘해. 지금은 어렵지도 않아. 왜? 그냥 핸드폰 두드리면 와. 전화할 것도 없어. 그러죠? 그러니까 쉬워졌어요? 안 쉬워졌어요? 쉬워졌어요. 근데 접대를 더 많이 해요? 덜 해요? 옛날보다? 덜 해요. 이건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구태여 자기 집을 오픈해서 자꾸 그러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재료 사다가 하면 돈 더 들어요. 그러죠? 실제로 해보면 돈이 더 들어요. 그리고 음식 인원수 맞춰서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장보기 할 때 이런 거.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 그때 그 식구들이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접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더듬거리는 사람이 없어요. 접대를 정말로 공격적으로 해요. 이 말이 참 표현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막 서로 접대를 하는 거예요. 서로 접대를 하는 거예요. 그걸 사양을 않는 거예요. 양보를 않는 거예요. 뭔 접대든지 그래. 무슨 접대든지 뒤로 빼거나 계산하거나 이러질 않아요. 서로 먼저 하려고 그러고. 제가 이제 우리 예배당 근처가 음식 골목이에요. 조금만 한 2, 300m만 가면 음식 골목인데 이제 거기 가서 식사를 하면은 그냥 한두 팀씩 꼭 와 있어. 미리 가서 먹다 보면 또 들어오고. 근데 계산하려고 하면 어느새 계산이 돼 있어. 이게 들어가면서 카드 맡기고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안 뺏겨요. 이렇게만 두면 교회는 부흥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자, 부흥하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 쉽죠? 알았어요. 쉬우니까 이제 내년에 또 한 번 와봐야지. 쉬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이게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먹으나 마시나 사나 죽으나 결국에 이제 나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인데 누구 예외 없어요. 그렇잖아요. 서로 똑같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군포 중보교회가 부흥하고 싶다. 간단해요. 뭐 얻으면 돼요? 접대하면 돼요. 따라서 접대하면 부흥한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여기서 설교 자리가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우리 장로들이나 집사들에게 젊으니까 아까 55세 지금 나이 든 장로가 55세 2명이 있어요. 그리고 54세 하나 있어요. 53세 하나 있어요. 그다음에 49살짜리 하나가 있어요. 지금 5명이 그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들한테 내가 집사들한테도 신신당부를 해요. 나중에 우리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없어. 구원의 역사가 없어. 예전에는 침례도 간혹 받고 교회에 어떤 이런 역동적이고 뭔가 교회에 변화도 있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부터 우리 교회가 썰렁해. 구원을 받는 일이 별로 없고 좀 교회가 어디 좀 이렇게 좀 싸늘한 것 같고 이럴 적에 여러분들 명심을 하고 그때 여러분들은 그럴 거라고 전도하는 방법 배우러 다니고 유명 강사 초청해서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나 배우려고 그러고 뭔 말 알겠죠? 그리고 전도 기법 배우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틀림없이 여러분들 그럴 거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훈짐이 사라진 거다.
훈짐 따라섭시다. 훈짐. 훈짐이 뭐예요? 이 온기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에서 온기가 사라진 거예요. 사람은 온기가 사라지면요, 온기가 이 따뜻한 기운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 안 가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난방도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우리 조금 전에 밥 먹고 이게 훈짐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먹는 것도 없고 오니까 뭐 그냥 너무 가볍게 라면이나 컵라면이나 하나씩 삶아서 먹으라고 주고 나 여기 꼭 고급 커피 마시러 온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 지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교회는 유명 설교가 없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대. 우리 교회가 전도자가 없어서 부흥이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가당착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온기가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가 사라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접대가 사라진 거예요. 접대가 사라진 거예요. 성도들끼리 모여서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 또 다과를 안 넣는 거예요. 커피를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유인관이 신령한 줄 알고 초청했더니 엄청 육신적이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해도 별 수 없어. 이해가 되세요? 예. 저희 교회는 안 믿는 집 애들이 많이 와요. 안 믿는 집 애들이. 믿는 집 애들, 우리 성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주일학교에 한 100명 돼요. 근데 나오는 애들이 한 8, 90명 돼요. 지금 주일학교 우리 학생 유치부까지 해서 학생들이 한 70명인가 돼요. 이번에 주일학교 15명 올라갔어. 중학교로. 그러니까 60명이었는데 늘어버렸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교로 가는 애들이 별로 없고 조금 있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는 애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부가 7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집 애들이 70명에서 반절이에요. 전혀 성도가 아닌 집에서 나오는 애들. 주일학교도 한 8, 90명 나오는데 안 믿는 집 애들이 반절이에요. 전혀 교회에 흔적도 없는 애들이 그렇게 와요. 청년보다 한 60명 되는데 30명이 안 믿는 집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안 믿는 집 애들이 100여 명이 와 있어요. 안 믿는 애들이. 학생, 청년, 주일학교에서 저희 여기도 그렇게 하는가요? 저희 교회는 주방에다가 라면류 골고루 컵라면부터 시작해서 이런 삶아 먹는 라면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충분히 주방에다가 저장을 해놔. 아무 때나 와서 라면이라도 먹으라고. 그러니까 컵라면은 먹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저께 보니까 뭐 그 정수기 밑에 뜨거운 물 나오는 데다가 그 요새 라면도 참 먹음직스럽게 나오던데. 어저께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주방에서 라면. 뜨거운 물만 넣으면은 한 10분 있으면 먹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요새 애들은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체육관이 있으니까 놀고 공부하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아무 때라도 꺼내서 먹으라 그거야. 교인은 이렇게 리모델링 했다고 해서 이거 못 들으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본전을 빼야 하는 거예요. 그냥 문턱이 닳게 사람이 들락날락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예배당이 아무리 대궐처럼 지어놔도 저 체육관처럼 지어놔도 사람이 안 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서양은 이미나 그런 거 다 팔려가지고 뭐 거기서 춤추고 뭐 가발에 뭐 거기 뭐요 그런 거 한다고도 막 카페 같은 거 예배당이 다 팔려가지고 그 훌륭한 예배당들이 사람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말이 길어졌습니다. 교회 부흥은 따랐습니다. 교회 부흥은 자매들의 손끝에 달려 있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마음만 열면 돼요. 계산 안 하면 돼요. 그 계산해서 뭐 돼요? 좀 잘 살아면 뭐 되고 못 살아면 어때요? 근데 주님은 살아계셔요. 다 갚아주셔.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요령 피운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돼. 나중에.
돈은 모아놨는가는 몰라도 하여튼 근데 막 흥청망청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접대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 갚아주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이 계산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 막 흩어구제하여도 어떻게 된다 해서 흩어구제하면은 가난하게 돼야 하잖아요. 다 나눠줬으니까.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요? 흩어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부하게 되는 거예요. 흩어구제했는데 부하게 되는 거라. 근데 과도히 아껴도 거기 가난하게 돼요. 현대의 성경에는 과도히 아껴도 쪽박 찬다 그렇게 써놨어.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 아유, 너무 노골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아끼는 사람들 과도히 아껴서 주님 그럼 구원은 뭐라고 받았어? 그러잖아요. 한 번 살다 가는 거예요. 따라서 단 한 번뿐인 인생. 인생 여러 번 사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살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저 27살 때 구원 받았는데 지금 69이에요. 인생의 연수가 몇 년이에요? 건강은 몇 년이에요? 그럼 저는 몇 년 남았어요? 1년 남았어요. 1년. 인생의 연수가 70이라고 했다니까요. 제가 해차를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70이 된 거예요. 내가 늙으려고 해서 늙은 게 아니라 어느새 보니까 70, 그리고 물러날 때가 됐더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러 번 사는 것도 아니고 반복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시험적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한 번 살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살다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진짜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뭐 인기 있고 주목을 받아도 하나님이 너 아니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하나님이 끄떡거리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자꾸 쳐다보고 사람 의식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 주님 좋다면 끝날 일 아니요. 아, 우리 자매가 예뻐서 못들 파뇨. 아, 미안해요.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아, 나 우리 자매가 맨날 싸매요. 뭐 넥타이는 뭘로 해라 뭐. 아, 여보 왜 그래요? 나 말씀 전을 저거 편해야 돼. 맨날 그거 가지고 싸매요. 지금 넥타이 안 매는 것이 계속 걸릴 거예요. 지금 속으로. 나는 넥타이 안 매니까 그냥 해방된 건 기분. 또 시간이 또 금방. 자, 우리 군포중부교회가 부흥해야겠죠. 기왕에 우리 한번 섬기다 가는 건데, 그러죠? 근데 그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의 책자 단 한 번뿐인 인생, 이게 구두자형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후편이 뭐냐면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영원을 계산하는 삶이 안 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적에 하나님은 상급을 영원한 걸 줘요. 하나님은 하나님다운 걸 주니까. 지금 우리가 못 보니까 이렇게 계산하고 살지 조금만 눈 떠서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옆에서 주님이 주실 상을 볼 수만 있다면 서로 올라올 거야. 서로 올라올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20주년이 돼가지고 우리 그 안 나오는 집 애들 100여 명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재우려고 캠핑장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재작년에 지었어요. 작년에 1년 써봤어. 아유, 그냥 달코달게 썼어요. 벌써 1년을 썼는데도. 지금 축구장 만들고 막 정신없어요. 지금 축구장 이 담 거기에 그물을 채하니까 바닥 뭐 인조잔디 깔고 막 이게 그 농구장 만들고 어린이 놀이터 만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4월 말에 어린이 주일 앞두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래서 4월 마지막 주에 이 어린이 청소년 이 캠핑장을 하면 좋겠다고 우리 장로 집사들이 공유했다.
그래서 우리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더니 연보가 4주 만에 다 나와버렸다니까. 4주. 그러니까 5월달 한 달에 연보가 다 나왔다니까. 예, 금액은 시험 들으니까 말을 못 얻었고. 그래가지고 6월달은 아예 연보가 안 나와.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안 나 이런 거 비교도 않고 그런 거 눈치 안 살피고 자기가 정말로 하는 데까지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뭐 누구 하나 시험 든 사람 하나 없이 우리 이름 써서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거의 다 됐어요. 이제 5월 한 달이면 지금 3월이죠. 이제 우리가 겨울 지나기 기다려서 지금 3월 말까지 다 끝내려고 그러는데 몰라요. 3월 말에 못 끝내 한 4월 초에 끝날지. 이제 싹 끝날 거예요. 예, 건물은 작년에 다 끝났고 재작년에 끝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 데려다가 이렇게 재울 거예요. 예, 펜션을 3칸을 했으니까 3칸 한 여학생들 15명 들어갈 수 있는 정도. 그러면 한 45명, 50명 들어갈 수 있어요. 잠자는데. 예, 펜션식으로 다 갖춰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강당동에는 이제 남학생들 그냥 거기서 재우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죠? 애들 그냥 침낭 하나씩 이렇게 나눠줘서 자라고 하면 되잖아요. 강당에서. 그래서 남학생들 한꺼번에 재우고 여학생들은 3칸으로 나눠서 재우면 한 100명 자는 건 일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게 이미 끝났고 지금 이제 풋살장, 농구장 이거 지금 이제 한창 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그 아이들을 정말로 잘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법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로 양육을 잘 받았어요. 주님 닮는 게 양육이라고 있잖아요. 그러죠? 경건하는 척 한 거 말고 진짜로 경건하게 사는 것은 정말 고아 과부를 돌아보고 실제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실제로 아이들을 접대하고 아이들을 인격체로 보고 영혼으로 보고 이 아이들을 진짜 품고 안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이 지점에 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저는 진짜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요한복음에 목자는 양을 안다고 했잖아요. 양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그래서 저는 개척한 날부터 모든 지표에 이름을 썼거든.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 같으면 다 이름을 써요. 애기까지 따로 온 애기 이름까지 써. 제가 이름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루 이틀 일주일이면 뭐 10번도 더 쓰는데 뭐. 그 명단을 나온 대로 금요 기도에 나왔나 수요 집회에 나왔나 하유자매에 나왔나 다 쓰는 걸 어떻게 해요? 그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 써요. 왜? 모르는 얼굴도 많고 모르는 이름이 많으니까 쓸 수가 없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걸리는 게 사람이에요. 걸리는 게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지점에 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더라니까요. 근데 그 원천을 생각하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애들을 잘 먹인 거예요. 다과, 접대, 식사, 애들 지실하게 따라서 합시다. 진짜로 하자. 이게 신용을 하면 안 돼요. 하는 척하면 안 돼요. 그 몇 번이나 하겠어요. 진짜 자기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고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볼 줄 알고 그렇게 그게 성수가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성숙인가요? 구원받은 연수가 오래된 게 성숙인가? 아니에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세울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게 성숙인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 군포 중부교회가 그런 교회 됩시다. 네, 자매인들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게 그러고도 남겠어요. 네, 그러니까 자 교회 부흥되는 것은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매님들만 잘하면 지금 아래층 옆에 피아노 학원인가 뭐 나가기 지금 기다리고 있죠. 원 학원인가. 그러면 예배당 넓히려고 아래에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금방 할 겁니다. 금방 해요. 더 멋지게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해서 오는 영혼들을 다 담아내면 되는 거예요. 예, 와서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해주고 이 건물을 접수하세요. 그냥 아래층 싹 접수해가지고 탁구장도 만들어 놓고 뭔지 알겠죠? 다 꾸며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애들이 다른 데 가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 이사하면 이 근처로 오라고 그래 다. 여기가 무슨 역이죠? 예? 수리산. 이게 여기 교회 이름을 잘못 졌어. 수리산 교회로 졌어야 하는데. 수리산역 앞 교회. 예. 그러면 수리산역에서 이게 얼마 걸려요? 여기까지. 그리 발 길이가 긴 분들은 1분. 짧은 사람들은 3분. 지금 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경기 쪽에서는 전철역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교통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선전역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여기 뭐 이 건물 접수해도 그냥 금방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매님들을 정말로 칭찬해요. 우리 자매님들이 기혼 자매님들 이렇게 아이들 키우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자매님들이 한 80여 명 이렇게 되나? 그럴 겁니다. 근데 한 8, 90명 될 건데 그 자매님들 한 사람도 어설픈 자매님들이 없어. 하나도. 진짜 우리 자매가 여기 있는데 내가 왜 그런 뭐 거짓말 할 수 있나요? 한 사람도 어설픈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현숙하고 그렇게 양육받고 정말로 그렇게 하면 그 교회의 문화가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매님들 와봤자 다 동화돼. 거기에 따라가게 돼 있어.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자기가 편하니까. 질의응답 할까요? 얼마 저 날새감 설화에도 우리 자매님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질문합시다. 뭐라도 질문해. 저 개인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든 자매회든 다. 그럼 뭐라도 질문을 하세요. 모르면 제가 모른다고 하면 되니까. 예, 지금부터 이렇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가감없이 먼저 들어주셔도 되고 아니시면 일단은 여기 제 오른쪽부터 이렇게 쭉 돌아가시면서 일단은 마이크를 드릴 텐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없으시면 패스하셔도 되고 또 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 아까 전에 행제님도 하셨던 것처럼 편하게 또 손 드셔가지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3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0분 남았죠? 아무거나 하세요 그냥. 예, 저희 교회는 화요일 날 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모이면 지금 교회가 시작된 날부터 지금까지 장로 형제님들이 가르쳤어요. 진짜 자매님 중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면 그 자매님이 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매님들의 양육은 곧 교회를 결정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정말 청거딘 날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자매님들 그 모임을 한 번도 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그때그때 텍스트를 정해서 이렇게 같이 공부하고 이제 자매님들이 지금 꼭 한 30대명에서 40명 사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매님들 성경 공부할 적에 리더가 한 4, 50분, 40분 정도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자매님들 10시에 나와서 교회 청소를 해요. 자매님들이 10시에 나와서 10시 반까지 30분 동안 1, 2, 3층 체육관 다 청소를 하고 나면 10시 반 되거든요. 그럼 10시 반에 자매회를 시작해요. 그러면 리더가 장로 형제님이 책자 텍스트를 가지고 설명을 하죠. 한 3, 40분 설명하고 나면 이제 자매님들이 그 자매님들 거의 한 명도 안 빠지고 특별한 자매님들 한두 명 말고는
다 한마디씩 하지요. 근데 이렇게 쉐어링을 함으로 해서 자매님들이 변화가 돼요. 한마디 하는 데서 변화가 돼요. 이게 마음으로 품고 있는 것만 가지고 변화가 안 돼요. 잘. 사람은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써 있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겠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니까 이미 구원받은 건데 그 사람이 고백해야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참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 이런 뜻도 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거 자기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 아니면 깨달은 거 반성하는 거 앞으로의 각오 이런 것들을 한마디 하는데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격은 하루아침에 탁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겠죠? 예, 인격은 서서히 이렇게 변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자매 그렇게 운영합니다. 예, 그리고 점심을 진짜 잘 먹어요. 오늘도 잘 차렸던데 예, 오늘보다 훨씬 잘 먹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자매만 먹는데 그래서 형제님들도 한 10명씩 나와요. 교대 근무한다든가 쉬는 날이랄까 이런 분들은 와서 자매님들 회사 한 50여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밥 먹고 그런데 밥을 진짜 잘 먹는다는 거. 저희 교회는 자매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집회에는 먹는 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좀 차려놨잖아요. 지금 평소에도 저렇게 차려놨나요? 아,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낫네.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보다 낫어야 하는 거 이상한 게 아닌데. 저희 교회는 수요 집회를 해도 한 애들까지 한 거의 160, 70명 나올 겁니다. 수요일 날. 다 그날 뭡니까? 애들 먹는 빵 있죠. 초코파이라도 하나 먹고 와요. 요구르트라도 하나 먹고 와요. 문 앞에다 놓으니까. 예, 가면서 그거 들고 가거든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청년들 와서 미리 밥 먹고 학생들도 미리 와서 밥 먹고 교회에서 해줘요. 자매 그 담당 교사들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모임에는 먹는 것이 결부돼요. 맞죠? 먹는 것이 첫째예요. 그러니까 먹어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금강산도 먹어야 보이잖아요. 교회 와서 먹어야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또 질문합시다. 교회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혼자서 나오시는 자매님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분이 안 믿으시고 이렇게 혼자서 나오신 자매님들이 진짜 많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그런 걸 볼 때 빨리 같이 구원받아서 온전한 가정이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자매님들 고생하시는 거 보면은 좀 마음이 안 좋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다 이렇게 안 믿는 남편분들이 믿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교회는 그게 많지는 않은데 남자 하나 못잡아뜨리는 것은 여자로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자기 남편 하나를 못 넘기는 건 많은 연구가 필요해요. 애교를 키우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넘겨야 돼요. 여자한테는 그런 재능을 주님이 주셨을 거라고 나는 봐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계속 전도 안 할 생각이신가 보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남편이 이렇게 근데 남자들이 바보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게 믿는 게 더디고 백 없는 고집 세우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또 단순해요. 넘기기로 일도 아닌데 어쨌든 연구를 하시고 기도를 하세요.
제 얼굴을 안 마주치네. 예, 그렇게 하시고 정말로 제가 몽골을 갔었을 때 몽골에서 그 어떤 자매님이 집사님이 집사자매시더라고. 근데 몽골은 집사자매들이 다 여자들이 다 교회를 이렇게 남자들이 이제 장로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세가 다 여자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거기 실세 자매이신 그 집사 자매님이 중호신데 그 질문을 했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안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은 돌아온 지 얼마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기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본인이 얼마나 행복해요. 부부가 같이 주님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유업으로 받을 걸로 생각하고 모든 게 다 따라다니는 건데 그러죠. 혼자 나와서 예배당에 있지만 마음이 안편을 집에 남편이 앉아서 나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절부절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같이 나와서 같이 주님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행복이니까 그런 부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요. 또 질문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현실적인 질문 좀. 예. 형제님, 자매님 섬기실 때 자매님께서 지금까지 형제님께 한 번도 이렇게 태클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좀 전에 넥타이도 자매님이 쳐다보신다고 그러셨는데 한 번도 없으셨어요. 솔직히 저는 예. 저희 형제님이 강단에 섰을 때 죄송합니다. 그 강단 말씀이 들리기보다는 왜 저렇게 혀를 차지? 왜 저렇게 목소리가 크지? 솔직히 저는 그게 더 그래서 그거를 자매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옳은 건지. 근데 형제님께서 한 번도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맨날 싸문다니까요. 근데 해도 될까요? 중요한 결정이나 네네. 어떤 주님을 섬겨가는 데 있어서 네. 이런 결정을 적에 태클을 안 걸었다는 거예요. 여자니까 당연히 남편이 그러잖아요. 그 흠집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 때 이런 것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싸문다니.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제가 넥타이를 일부러 할 때도 많고 또 우리 자매가 차라는 넥타이를 일부러 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그 싸움도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이제부터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있어요. 형제님들은 자매들은 이제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코디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말씀을 묵상하고 온전히 지금 마음이 거기에 민감해 있거든요. 그런데 옷을 안 맞는 옷을 입었어 그날. 와이사스가 그냥 이상하게 그날따라 안 맞는 와이사스야. 넥타이도 그러고. 그러면 그런 게 신경 쓰여요. 그 말씀을 전하는 지금 저는 아무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르고 왔어도 말씀을 축 치고 내려가면 저만 문제가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것이 좀 부실해도 말씀 똑 떨어지게 하고 나가면 자기 역할을 한 거잖아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니까. 또 질문 있습니까? 저희는 자매 모임 할 때 예전에는 형제님 하시는 자매 모임은 이렇게 형제님들이 리드하시고 했을 때 이 머리수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이렇게 자매님들은 질서상 머릿수거를 지금 저희들 쓰고 있는데 자매 모임 할 때도 쓰시는지 아니면 또 이제 저희 모임엔 지금 자매들끼리만 모일 때는 지금 쓰지를 않고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그것이 그것은 궁금해서.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어느 때 써라, 어느 때 쓰지 마. 근데 공적 집회 때 쓰는 걸로. 공적 교회 공적 집회 때는 너울을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자유롭게. 근데 그 경계선은 또 그 교회가 알아서 해야 돼요. 예. 그것도 어디다 써놓은 게 아니니까. 이해가 되시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기도해도 너울 쓰고 하는 분들 집에서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저희 자매도 그럴 때가 많이 있고 그러는데 습관이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혼식 때, 장례식 때 안 쓸 수 있어요.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그 교회 장로의 유전이에요. 너울 쓰는 건 성경에 따라서 쓰는 거지만 언제 쓰고 이런 것들은 또 색깔. 뭐 어떤 형제님은 뭐 까만색을 쓰면 너울을 썼는지 안 썼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 가지고 자꾸 따지는 것은 그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그냥 쓰면 돼요, 쓰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 집회 때는 쓰고 아닌 때는 자유롭고. 예. 근데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 장로 형제님의 분별에 따라서 세. 그러면 되겠죠? 예. 또 질문하실 자매님 손 한번 계시면은, 들어보세요. 질문하실 분. 예. 편하게. 거기 앞에 마이크. 예. 저는 그거 질문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자매 모임에서 자매 회비를 이렇게 걷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모임은 또 이렇게 헌금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또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아까 질문했었어요 자매님한테. 송천 원고 교회는 그 헌금으로는 자매님들 밥 먹는 데만 쓰시고 무슨 양념 같은 거 그런 거는 신방비 뭐 그런 것은 어디에서 쓰시냐고 그랬더니 재정에서 타서 쓰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사실은 그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예. 통일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잘 먹는 게 목표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매님들 식사비를 이렇게 위해서 자매님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연보 그 주머니가 돌아가나요? 그래서 아니요, 이제 그냥- 모아진 걸 가지고 그냥 이제 정해놓고 10,000원씩 회비를 아니요. 내요. 그렇게 않고 넣고 싶은 대로. 예. 본인이 넣고 싶은 대로. 연보. 예. 그렇게 하죠. 저희는 그러니까 10,000원씩 그냥 이름. 회비로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평안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고. 예. 그건 이제 그 교회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게 안 써 있으니까 그건 그 교회 재량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매님한테 먼저 네. 물어봤거든요. 예.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그만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빨리 끝나서 좋네요. 마이크를 주시니까 또 저도 아까 자매님 이수영 자매님처럼 남편 아직 잡아뜨리지 못했거든요. 젊어서는 잘 잡아뜨렸는데 요즘에는 또 거리가 좀 가까이기엔 좀 멀게 됐거든요. 남편한테 순종해갖고 아내가 역할이 있는 걸 알면서도 너무 긴 시간 살다 보니까 잘 순종하지 못해요. 그래 그것도 참 죄스럽긴 한데 예쁘지 않으니까 자꾸 말도 안 걸게 되고 그러는데 저는 또 기도 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감사는 있는데 기도가
좀 지친다랄까? 똑같은 기도를 리바이벌 하는 것 같고 가족들 구원만 저는 소원이거든요. 예. 남편과 또 혈육과 이웃은 조금 그렇고 근데 그 기도가 어디까지 눈물의 기도가 돼야 하늘의 병에 쌓아져야 이루어질지 저 눈물도 없고 메말르고요. 많이 건조해지고 남편 대하는 것도 좀 믿는 자매로서 굉장히 지금 올바르지 못하고 있거든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예, 그 남편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매님들이 남편을 전도할 때 진실해야 된다. 어떤 요령에 있다라기보다도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한 몸이잖아요. 나오고. 그 정말 남편 사랑하잖아요. 세상 남편 다 필요 없잖아요. 내 남편이 구원받고 나와 함께 같이 살다가 이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건데, 그래서 남편한테 어쩌면 그리고 평상시도 서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특히 이 부분을 말할 적에는 정말로 진실하게 말을 해서, 여보, 나 정말 당신 사랑하는데 정말 당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나랑 같이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천국도 같이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정말로 진실하게 평상시도 남편하고 진실한 관계를 맺고, 무엇은 숨기고 무엇은 하고 무엇은 상의하고 무엇은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평상시 진정성이 우러나게 사시면서 진짜 영혼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로 진지하게 진실하게 얘기할 때 저는 남편이 차돌맹이가 아니라 뭔가 하여튼 좀 감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해봤어요. 우리 자매님들 생각하면서 혼자 나오는 자매님들 안타깝잖아요. 근데 남편이 막 술을 좋아한다든가, 남편이 친구를 좋아한다든가, 남편이 잡기를 좋아한다든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다른데 지금 뭔가 자기 나름대로 살아갈 만한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때 정색을 하면서 정말로 진실하게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 양보 않고 될 때까지. 아니, 그건 제가 뭐 해답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평소. 예. 감사합니다. 또 앞에 있는 자매님 질문 있으세요? 저는 형제와 같이 섬기고 있고 아까 오전에 형제를 예배자로 세우는 게 자매의 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방법이 있는지. 예, 그 자매님들이 형제님을 주도하려고 하면은 곧 죽어도 남자라고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좀 쓰시지 마시고, 아무리 그 방법이 그게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여성스럽게 접근하면 좋겠어요. 옆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저희 자매 앞에다 놓고 자꾸 이런 말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여기가 60도로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지금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속도 내지 말고 그 규정을 지키라, 지금 그 얘기잖아요. 여보, 여기 60도로 해요. 속도 줄이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한다니까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예, 여기 60도로 아니에요? 이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감정이 안 상해. 지혜로운 거죠. 말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자매님들이 아무리 우리 형제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 할지라도 막 내가 이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다. 당신 읽어요. 막 이렇게 숙제 내듯이 내가 지금 이거 동영상 봐도 왔는데 이거 한번 봐요. 막 이렇게 오면 그 옳은지 알아도 안 봐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이렇게 정말로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렇잖아요. 그 베드로전서 이런 데도 보면 안 믿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로 인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변하는 거니까 그 남편에게 그렇게 옆에서 돕는 그 선을 지나치지 말고 남편을 우지자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게. 예. 제가 여자라면 더 자세히 해주겠는데. 예.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가령 내일 아침에가 우리 예배드리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나 이런 때 아유, 당신 내일 예배 때 감사기도 꼭 강사 형제님이 하라고던데 그 준비 되셨어요? 이렇게 아유 기대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면은 압력을 하는 거잖아요. 준비 그리고 혹시 안 떠오르거나 그런 게 남자들이 좀 무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오르거나 그런 부분이 잘 이렇게 그럴 적에는 한번 같이 기도 부부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지면 좋죠. 저 같은 경우는 꼭 아침에 이제 저희 부부가 같이 기도하거든요. 이제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요. 6시부터 6시 반까지 공적으로. 그리고 6시 반부터 7시까지는 이제 개인적인 기도, 부부간에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굵직굵직한 교회적인 거 이런 게 기도하고 우리 자매는 조금 섬세하면서 좀 이제 그런 부분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그렇게 도와줄 수 있죠. 그 주일 예배 때 감사 기도를 작성하는데 그런 감흥이 있도록 같이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런 넌지시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던져줄 수 있죠. 아니면 베껴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써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더 성숙하고 그러면 당신이 줄거리 이렇게 보고 어색하면 고쳐서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몇 번 하고 나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이제 여기서 예배 드릴 적에 남편 옆에 남편이 감사기도 아직 안 했어. 그럴 적에는 애들을 옆에 놓지 말고. 왜 그러냐면 아직 감사기도를 익숙하게 아는 형제님들은 이제 이게 아주 민감해요. 애들 옆에서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감동이 달아나 버려. 그러니까 그때는 애들을 옆에 두지 말고 혼자 유아실에서 보다가 이제 남편이 기도가 끝나면 애들 풀어서 아빠 옆에 가서 앉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분위기 조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웬만한 시비거리가 있으면 토요일 날 저녁이나 주일 날 아침에 부부싸움 하지 말고 민감한 주제 대화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단이 꼭 그런 걸 노리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우리 개인의 연약함이라기보다도 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지혜로워야죠. 그러시겠죠?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여기 두 분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 가정도 하나의 작은 교회로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형제만 3명이고 제가 이제 자매 혼자인데요.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이제 예배 드리고 교제 나누고 할 때 이제 기도의 시간을 또 갖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의 작은 교회인데 자매인 제가 기도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도 어디에 써 있는 게 아니고 그 교회 참 그 가정의 문화와 풍토가 자매님들이 해도 그 가족끼리 기도할 수 있는 풍토라고 여기서 큰 불편이 없어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남자들이 꼬장꼬장하고 자존심 강해가지고 왜 여자가 해? 막 이러면 안 내야 되고 그런 거지. 그게 어디에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꼬장꼬장해서 그러면 그 꼬장꼬장한 것이 풀리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형제님 듣는 데서 하신가 보다. 네. 그래. 또 있습니까? 예. 다른 지금 자매님들 질문이 없다면 제가
조금 이 자리에 합당치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결혼할 마음을 안 주셔서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예. 혹시 그 온골 송천교회도 아직 결혼 안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매님들이 있다면 어떤 교훈을 그건 주실 수 자유죠. 있는지. 그건 본인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에 저하고 10살 차이 자매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자매님이 59. 네, 59 됐네요. 네, 그런 자매님이 있으시고 그보다 한두 살 아래인 또 자매님이 있어요. 싱글인 자매님들이죠. 한 분은 이제 교사시고 한 분은 이제 또 직장생활, 사회복지 쪽에 직장을 하시는데 그분들을 또 제가 각별히 챙겨요. 왜냐하면 싱글로 이렇게 주님 섬기기 때문에 외로움도 있을 수 있고 또 교회 오면 소외된 감을 자기도 모르게 가질 수 있으니까 제가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하는데 이제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꼭 우리 자매하고 같이 오해가 없도록. 어떤 분은 질문도 해요. 그 자매님이 연세가 이렇게 됐는데 형제님하고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또 질문하는 분도 있어. 오해가 없게 얘기를 잘 해줘요. 저는 거의 100%라고 할 만큼 우리 자매하고 같이 대동하고 신방하고 누구를 만나요. 이해가 되죠? 이게 사단이 미리 틈타지 않게 아무리 내가 그런 분의 주의성이 있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그럴지라도 상대방은 또 오해할 수 있고 또 사단이 틈탈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신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에게 지혜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자매님이 지금 59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갑이. 근데 그 자매님한테 제가 몇 년 전까지는 간혹 물어봤어요. 지금도 결혼에 대한 부르심이 확실하냐? 아니면 결혼할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확실했어요, 그 자매님은. 그런데 그보다 한두 살, 두세 살 아래인 자매님은 막 형제자매들 사는 걸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라 해. 그게 막 결혼하고 싶어. 근데 까다롭게 한두 곳도 없어. 막 조건이 조국이를 닮아야 되고. 아이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 그러면 그런 분이 결혼했다 이혼하는 건 일도 아니겠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헐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 부르심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러죠. 예. 너무 부러워서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자매님들 이제 잘 섬겨요. 저희 교회에서 아주 한 분은 청년부 교사하시고 상당 교사신데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교회에 힘이 되죠. 자기가 속한 부서에서 아낌없이 접대 같은 거 이런 걸 잘하거든요. 혼자 사시니까. 됐습니까? 예. 그래서 부르심이 그러니까 하나도 의식할 거 없어요. 똑같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부부가 돼서 섬기면 섬기는 거고 혼자도 또 힘있게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고 예. 하나님의 부르심이니까요. 예. 저기 우리 그냥 지나갑시다. 또 질문 있습니까? 예. 저는 지극히 저 개인적인 질문이거든요. 예. 근데 저도 지금 교회에 주님 혼자 섬기고 있는데 저는 좀 뭐 한 대여섯 살 때부터 주님을 믿었지만 남편은 모태신앙인 사람인데 이게 일단 교회 지금 끊은 지는 한 30년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아주 열성적으로 잘 믿었는데 그래서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자기는 구원 받았다. 그리고 나름대로 성경 지식이세요? 그리고 그런 신앙 서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엄청 구입해서 읽거든요. 예. 읽고 집에서 또 좀 술을 먹거든요. 근데 술을 안 먹으면은 입을 다물어요. 근데 술을 먹으면은
마실 때 꼭 앞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성경 이야기도 하고 교회 욕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나름대로 자기가 막 성경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막 앞에 놓고 막 어떤 성경에 대해서나 뭐 누구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막 질문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 조금 내가 배운 거에다 하고 좀 틀리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도 막 대꾸를 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면은 그래서 자네하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말하기 싫다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오늘도 실패하는구나 그러면서 다음에는 꼭 참고 잘 끝까지 듣고 끝내야 되겠구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지 하는데 결국에는 또 막 저도 소리 좀 지르고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혜롭게 잘 대처할까 궁리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 받고 마칠까요? 예, 우리 에베소서를 한번 봅시다. 에베소 6장 10절,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게 돼 있죠? 그러죠? 이게 뭔 얘기냐면 여기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이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가 권세자들이라서 세상에 있는 위정자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하늘에 있는 그 사단에게도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격적으로 남편을 잘 대하고 또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남편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미워하지 않고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은 저게 악한 영이 저렇게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 남편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남편 배후에 숨어서 남편을 지배하는 이 어둠의 주관자들, 어둠에 있는 악한 영들이 저 남편의 마음을 저렇게 합리화하고 자기가 뭐나 되느냐. 얼마나 지금 자기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말하고 교회에 함부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겁없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남편으로만 볼 일이 아니라 남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더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남편이 그럴수록. 왜? 남편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바꿀 수 있어요. 인간의 예의적인 이런 수준의 육신적인 수준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악한 영의 문제라니까요. 그런 때는 정말로 도전적으로 기도하고 그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주기도문을 보게 되면 나와요, 안 나와요? 주기도문은 성도들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 못 받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그 죄 아니에요? 뭐면 알겠죠? 더 씨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한다. 우리 스스로 연약함에 의해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감정의 충동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다음이 뭐라고 돼요? 다만 악에서 그 악한 영, 사단 마귀, 악의 영들이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나라, 권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원히 있다고. 이게 굉장히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적 단어거든요. 권세와 권능. 그러니까 우리가 악의 영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매님이 그때 남편하고 말다툼할 일이 아니고 남편 배후에서 남편을 가지고 노는, 남편을 우지자지하는, 남편을 어둠의 영이 꽉 잡고서 그 핑계거리를 가지고 자매님을 어떻게 보면 놀리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감히. 그러면 그때는 묵직하게 말을 해야 돼요. 그 말에 사사롭게 말 다 받아줄 일이 아니고. 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악한 영이 무지한 영혼들에게는 더 역사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숨기고 거짓으로 위장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잖아요. 신앙은 교회 문제를 논할 적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교회 언제고 사단은 이 교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빌미를 주지 않는 거. 하나님이 이 교회를 그분의 오른팔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지켜 보존해 주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한 거고. 그죠? 이것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됐나 모르겠네요. 예. 질문을 꼭 해야겠다. 하세요. 아, 예, 형제님이. 예, 박유경제인데요. 교회 치리에 대해서 또 결혼관에 대해서 요거를 질문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혼인을 해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생활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 세상 사람들은 뭐 이혼이 떠먹듯이 한다고 그랬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추세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룰 때 이혼 청구를 하는 형제든지 자매든지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러고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매를 이혼을 하자고 청구를 했는데 이 자매는 믿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이혼을 하고서 떠나버렸어요. 전거서도 안 받고. 그럴 때는 이런 이 모임에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여자는 재혼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에. 그러면은 떠난 남편은, 쟤는 다른 여자와 만약에 가서 재혼을 한다면은 그 사람은 천거도 안 받고 어느 때 순간에 이제 교회 와가지고 이제 모르는 교회 가가지고 천거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장로는 이제 사별을 했을 때 처녀하고 결혼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말씀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교회 전체적인 문제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라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다 드리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네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주님 오심이 가까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없던 일들이 자꾸 생겨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지혜롭게 또 거룩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우리 부치님한테 확고한 그런 그 해답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는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말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이런 것들이 얽혀 있는 문제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들이 여기서 진리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그 교회 장로들이 성경의 근거에서 그런 걸 지혜롭게 치리해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다 답변을 못 드려서. 예.
우리가 이혼을 청구하고 이혼을 했잖아요. 이제 그럼 다른 데 가서 재혼을 하고 다른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그걸 모르고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런 사람은 그 이제 안다면 받을 리가 없죠. 그러겠죠. 근데 이제 모르니까 받아놓고 보니까 그랬다. 이럴 수는 또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 자리에서 다 이게 터놓고 논하기에는 어려운 주제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우리 행제님 기도해 주시고 그래요. 마치도록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참 접대할 수 있는 또 자녀를 낳아서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참 구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놀라운 직책으로 우리 자매님들을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자매님들에게 눈물을 주시고 자비와 궁휼한 마음을 주셔서 참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섬세하게 자상하게 챙기고 품고 안을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정서를 우리 자매님들에게는 주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매님들을 격려하시고 또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 교회 안에 드나드는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들, 또 구도의 영혼들 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영혼들을 상대하고 참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잘 담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또 부흥하는 그 일에 우리 자매님들의 사역이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또 합당한 질서와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들 했습니다.